시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2강 나그네 인생 베드로,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 베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장면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멀리에서 관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장면, 그 어간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하고 온 그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넘어오는데요.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분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좀 더 어수선해졌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멀어졌을 겁니다. 다 피하고 뭔가 그곳에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다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고 뭔가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그런 때였을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역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를 한번 보면, 갈릴리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위쪽으로는 이제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오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150km가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감안을 해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요한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시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지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갈릴리에는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들이 위에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밑에 예루살렘이 또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듯이 갈릴리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북쪽으로 보내고 현명하기를 원한다면 남쪽으로 보내라. 즉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갈릴리로 보내고 현명하기를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문화적인 중심지는 또한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또한 이곳에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갈릴리를 택하셨을까? 그곳에서는 제자들도 있지만 또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장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나그네된 인생을 배우는 베드로입니다.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가르치기에는 더 적절한 장소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다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바로 이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나사렛이 어디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으로 또 이사를 하셔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런데 지금 나사렛으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좀 성경을 중간 생략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도 이제 밀침을 당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있던 나사렛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은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왜? 여기에 베드로가 살고 안드레가 살고 야고보와 요한이 살고 나중에 또 부르게 되는 마태도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으로 지금 적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써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이 전체 강의가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베드로만큼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베드로의 관점으로 베드로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렇게 강의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 강의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니까 베드로가 있다. 가버나움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밑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 우리에게 익숙한 말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가 있고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갈릴리 바다, 이런 지역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들이 지도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 워낙 이 갈릴리 지방의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고 갈릴리 지방의 행정 및 군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세관이 있고 로마 군대의 어떤 병영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군대들이 상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곳에 이제 오래 사역을 하셨고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본동네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가장 중요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할 수 있는 회당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곳 가버나움, 그것은 바로 바닷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어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어부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왜 어업이 발달했을까요? 당연히 바닷가 근처니까 어업이 발달을 했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된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5,000명을 먹이는 사건에도 오병이어 물고기가 있듯이 이 사람들에게서 물고기는 주로 삼는 식재료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이 많이 있었고 어업이 발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유한 어부 집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 어부 생활을 했고 자기 배가 있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배가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여러 척 있었고 품꾼들을 둘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고 먹고 살만한 집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조금 더 지도를 이렇게 정확히 가져왔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해 나가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저 위에 가버나움이 보이시죠? 그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이랬던 때가 있죠.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그만큼 야고보와 요한도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다. 그 당시 환경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제자들이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죠?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에 이 제자들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면이 있는 사이였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다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가버나움이라고 한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거의 다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서로가 다 아는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지금까지 오는 순서로 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나오지만 구체적인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따라다녔다, 제자들이 함께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듬성듬성 끼어 있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멀리 떨어져서 갈등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는 다 어디에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은 했지만 전적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주업인 어부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탐색전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전혀 모르는 처음 만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다 만났었고요. 교제도 했었을 것이고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본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간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 내가 따라갈 만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게 어디에 어디로 붙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가는 마가의 입장에서,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정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과 시대를 나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은 아무래도 베드로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마가가 훨씬 더 베드로의 관점과 베드로의 입장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에 날짜를 따져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준 그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간이라고 보면 이게 시간이 얼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네요. 예수님을 알게 된 지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도 다녀오셨어요. 그 정도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긴 시간을 이 제자들이 고민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던 시간들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했지만 아직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동등한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중심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아마 베드로가 자기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베드로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일단 자기를 불러야 뭐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년간의 어간의 스토리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 1년의 기간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바로 베드로에게 오셔서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간의 흐름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 보면 마가복음을 쓰였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담기를 원했다면 아직 다른 복음서들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좀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때 아마 베드로가 어쩌면 예수님과 많이 동행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맞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을 다 생략이 되고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깊은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생각보다 거리를 많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기록을 좀 자세하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굉장히 멀리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구나를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베드로에게는 더 극적인 부르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고민했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어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저분이 진짠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바로 결단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베드로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충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베드로를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좀 공간이 필요해서 옆에 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약간 거리를 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잖아요.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그래도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옆에서 놀랬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건 당연한 건데 물고기를 많이 잡고 깜짝 놀라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부에게 가장 와닿는 메시지는 물고기죠. 다른 걸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라는데 긴가민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정확하게 뭔가 여기저기서 사역은 하는데 내가 분명히 따라야 될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기에게 가장 와닿는 메시지가 물고기 잡는 거거든요. 왜? 물고기가 안 잡힐 걸 뻔히 아는 곳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고꾸라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깨달아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 엄청난 물고기를 통해서 저분은 내가 따라가야 되는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나 저분 없으면 못 살겠다. 라고 베드로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물고기 낚는 것은 그만하고 이제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이것을 항상 어떤 의식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막 제사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또 이제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와 예배가 왜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이 목적이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것이었고 복음이었고 또한 그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아서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의 사명이거든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역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사람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떤 배제된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다 빼어놓고 그냥 예배의 형식만 막 잘 지키면 내가 예배를 되게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현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많이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교회에 데려오는 것,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즉 사람과 연관이 돼 있고 그 사람을 낚기 위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다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이때야 모든 것을 버려두게 됩니다. 자신들이 어부였던 생업까지도 다 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게 참 말은 쉽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진 거 없는 가난한 어부들이 그냥 좀 먹고 살려고 뭔가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30대 초반의 청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정말 가진 거 없어 보이는 30대 초반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다 버리겠노라고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고민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고민을 했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다 버리고 30대 초반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내 스승으로 삼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연히 불러서 내가 갑자기 막 뭐에 반한 것처럼 감동해서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을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우연에 의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알만한 시간, 갈등할 만한 시간을 다 제시해 주시고 이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쉽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오실 메시아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 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르심도 그 상황이 극적인 것뿐이었지 충분히 주님을 알 만한 과정과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냥 이 상황은 되게 극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만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는 거예요. 당장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안 믿지만 그 사람에게는 또 그 과정의 시간, 그 갈등의 시간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갈등의 시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심에 그때서 반응하고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반응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이 일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제자들이 이제 완벽한 건 아닙니다. 부르심은 시작일 뿐이지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해서 갑자기 온전한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맞는데 정치적인 메시아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놓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들과 뜻이 맞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을 쉽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조금씩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어떤 그 복음, 메인 그 복음을 딱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고개를 젓고 다 떠나버립니다. 왜?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은 것입니다. 마지막 상관까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도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죠. 정치적인 회복, 어떤 물리적인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구속자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도 그들은 아직 못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심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시작이죠. 불렀으니까 끝.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왜? 아직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조금 알았고 또 부활하신 후에 더 많이 알았고 승천하신 후에 더 깊이 알았고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완전히 깨달은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부르심은 있었지만 이 부르심은 이제 시작이었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르심에 대한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오랜 과정을 거쳐서 제자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저희 교회는 훈련 사역이 있죠. 우리도 그냥 세일꾼반 지나가고 제자반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세일꾼반 들어가고 제자반 끝나고 사역반 들어가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다 과정일 뿐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이것을 다 완수했다고 해도 다 이것을 수료했다 해도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제자로서 성숙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짐이 덜어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제자들이 함께 했더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제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곧바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드로가 이제 막 고민하고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사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걸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다 팽개쳐지고 이제 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따라가게 되었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누가 먹여 살릴까요? 그래도 뭐 세베대의 아들들, 그 다음에 베드로도 좀 있는 집안 사람이니까 먹고 살만은 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 저렇게 생업을 팽개치면 먹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가정에도 좀 갈등과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그때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또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아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곤란한 집안도 어렵고 내가 지금 돈도 안 벌어오는 이 상황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지라고 하는 그 상황이었었겠죠. 우리가 굳이 이것을 막 설명하지 않아도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방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을 완전하게 고쳐 주십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이제는 친히 보았어요. 그 가족들도 경험했어요. 남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아내와 장모님의 응원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떳떳하게 나설 수가 있는 장면이 저는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치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은요, 우리 신앙생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것을 베드로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좀 더 수월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하게 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가서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전도하고 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 과정 중에서 여행을 마치고 가버나움에서 이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가버나움에서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바로 이때쯤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 옆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마태를 또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거기를 가르치시다가 또 지나가면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따르니라. 물론 스토리는 다 생략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마태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매일 그곳을 지나다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라는 고민과 갈등을 겪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결단하고 따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에게도 그 과정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또 가늠하는 것은 마태가 쓴 책이 마태복음이겠죠.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 마태가 쓴 글은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고 보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또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런 간음을 가지고 읽으면 조금 더 성경이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를 부르셨네요. 근데 이 마태를 부르신 때가 유월절이 또 가까워 오는 때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미 지났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게 다 피러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이 장면이 있었던 거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이게 요한복음 5장 1절이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게 예루살렘 쪽 사건을 많이 적질 않았습니다.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많이 적었는데 요한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제일 나중에 쓰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나중에 복음서를 정리할 때에 앞에 세 개에 있던 복음서에 없던 내용을 주로 썼고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적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건을 많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더 많이 동행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또 글을 쓸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하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쪽에 있는 사건들을 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그것도 언제?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갑자기 주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주목하게 되고 박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소개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도 이게 지금 잘못되어서 박해를 받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버리신 겁니다. 자, 이제 대놓고 이제 공격을 받게 된 예수님이시게 된 겁니다. 이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야, 저 예수가 누구냐? 이제 감시의 대상,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걸리는 거 있으면 모든 꼬투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주목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게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러라. 두 번째 유월절.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성경은 갑자기 확 이동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막 갈릴리로 이렇게 거쳐서 어디를 들러서 이렇게 왔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성경 한 구절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공간 이동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갔다 오신 거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 오신 거네요. 성경을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역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분위기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12제자를 따로 세우시는 일을 이때서 하십니다. 첫 판부터 시작부터 12제자를 따로 세우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을 다녀오신 후에 12제자를 따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고 이 12를 세웠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름이 막 기록이 되죠. 베드로 항상 제자들 12제자를 설명할 때는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 12를 택하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칭하셨다. 그렇죠. 12명의 제자를 따로 특별하게 세웠는데 그들에게 사도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도? 그러면 우리는 또 계급을 생각합니다. 제자 위에는 사도가 있구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 사도라는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사도라고 하는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고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12제자를 구분하기 위함도 있지만 나중에 이들의 어떤 사역에 대한 성격 때문에 사도라고 의미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계급이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떤 미니스트리를 해나가야 될지, 어떤 그런데 그 복음 증거하는 역할에 더 의미를 둔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을 때는 바나바도 사울이고 바울도 사도라고 칭하는 것. 이 사도라고 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사도행전까지 쓴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사역, 산상수훈, 또 민중을 대상으로 또 비유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렇게 예수님이 한참 이제 제자들을 12명을 딱 모아서 이제 같이 다니시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요. 감옥에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가서 좀 질문 좀 해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메시아가 오는 걸 알고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걸 아는데 와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는지는 세례 요한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궁금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럽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저런 질문을 할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우리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든 질문을 대표로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세례 요한의 질문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죠?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지막까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처지,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또 뭘 경험했냐면 자연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봤을까요? 야, 메시아신데 이분이 자연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두려울 뿐이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회당장의 딸이 이렇게 아프게 되고 그 회당장의 딸이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회당장이 찾아왔는데 그 어간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 답합니다. 병도 고쳤어요. 풍랑도 잠잠케 했어요. 그런데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아, 이건 못 하시겠지. 이건 안 되는 거야. 뭐 죽었다는데 어떡해. 근데 예수님께서 딱 3명만 데려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뭘 보여주시냐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풍랑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와, 이분이 메시아 맞는데, 이분이 메시아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분이 맞는데,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권능도 가지고 계셨어요. 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권능을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할지는 몰랐던 거죠. 아,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으셨으면 좋겠다. 아, 이 로마를 다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수준까지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무력화시키는 그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베드로는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고 그의 출생은 거의 예수님과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잘 자란 인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먹고 자면서 정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 싱겁게 죽었어요. 그냥 너무 싱겁습니다. 위대한 순교 같지도 않고 그냥 어린 여자아이의 입놀림에 목이 날아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죽게 됩니까? 그냥 그 죽음이 너무 아까워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끝.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라고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에 있었습니다. 죽음까지도 무력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풍랑도 잠잠케 하고 죽음마저도 다 극복하신 그 능력을 왜 안 사용하시고 세례 요한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세례 요한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죽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죽는 거였어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미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벌어져야 될 일이 세례 요한에게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거기 있는 제자들 아무도 깨달지 못했고요. 말씀을 읽는 누구도 이것을 깨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읽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혼란스러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된 것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이제 엄청난 일이 났고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심상치가 않았고 이 영향력이 갈릴리에까지 영향이 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다 이제 혼란스러운, 모두가 긴장하고 두렵고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상황 속에 빠져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시대의 어떤 급물살이 막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인생의 급물살 가운데 뭘 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이 급물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2023년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급물살을 같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예수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 너무 힘든데,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사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제자의 삶을 살잖아요. 이 12명의 제자도 제자의 삶을 살지만 아직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맡기고 목격하고 경험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가 더 깊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좌충우돌이지만 베드로가 한 걸음 갈등, 고민, 그러면서 더 예수님 안에 깊어지는 베드로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를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